계시록 4장, 5장은 하늘 성전의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들, 천사들이죠. 천사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네 생물이고 24장로며 수많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4장은 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라면 5장에 들어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룹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에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영광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는 당연히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안팎으로 썼다는 거죠. 안팎. 또 하나는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안팎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더 추가하거나 빼거나 수정할 수 없는 정해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완전한 기록이다. 고대의 글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한글도 처음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이거 외국인 선교사가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그래서 한자 한자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안팎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빼거나 넣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예언 중에는 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예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고 멸망받을 것이다. 막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안 이루어졌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그래서 요나가 예언한 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요나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예 예언 자체가 회개를 목적으로 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언대로 되지만 회개하면 예언한 말씀을 멸망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거두어 드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예언은 오래전에 기록되어서 수정되거나 바꿀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당시 두루마리는 펴 볼 수 없도록 봉인하는 것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매 증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땅을 사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증서를 써서 어떻게 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그렇죠? 봉인하는 것은 법과 규례예요. 그리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봉인하지 않은 것은 그 땅 내 땅에 늘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그거 믿을 수 없어.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증인들을 불러보고 봉인된 것을 그때 풀면서 확실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매매 증서 말고 또 로마법에 따르면 유언장에는 7명의 증인들의 7개의 봉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한 사람이 죽으면 그 봉인된 거에 7명 각자 이름의 도장들이 탁 찍혀 있는데 그 7명이 와서 함께 있을 때 그 봉인을 뜯고 유언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고 봉인된 두루마리는 반드시 당사자와 증인들이 있어야만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을 떼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함부로 그 인을 떼었을 때에는 불법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동굴에 돌에다가 뭐를 해놨어요? 예? 그렇죠. 인을 했어요. 누구 인이에요? 인이. 요게 누구의 인일까요? 로마 총독의 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굴러내가지고서 이 안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아무나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봉인된 것은 아무나 또 아무 때나 함부로 그 봉인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책이라고 한다면 이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은요, 이 봉인된 두루마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봉인되어 온 책이라는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봉인되었다고 하는 것은 개봉돼야 되는 그 때가 되지 않으면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구약 시대에도 세상 끝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과 비슷한 게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아서 자기가 기록은 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결국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질문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냥 모르는 상태로 됐다. 그냥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 오늘 본문에 기록된 봉인, 똑같은 뜻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공개되어서 사람들이 읽더라도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7빈을 뗄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다니엘서에서 봉함되었던 내용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7빈은 떼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단지 인이 떼어질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으로 주신 것입니다. 실제 7인을 다 떼내는 것은 정말 마지막 시대의 어느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7인이 떼어질 때에 일어날 예언들이 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만이 이를 분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서 경성하면서 정결한 주의 신부로 자신을 준비해 갈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7인은 이미 떼어진 것일까? 아니면 아직 떼어지지 아니한 것일까? 아니면 지금 떼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일까? 만일 7인이 떼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면 지금 몇 번째 인이 떼어졌을까? 그것의 분별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지나친 관심보다 오직 신앙생활만 바르게 하고 있어라.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원하셨다면 요한계시록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시대를 살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피면서 주님 오시려면 얼마나 남았을까?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증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 장의 편지를 바꿔도 거기에 수신자로 이름이 적힌 사람 외에 뜯어서 보면 이것은 불법이죠. 여러분 남의 편지 뜯어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몇 번 있었어요. 어쨌든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의하여서 봉인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여는 예언은 그 예언을 이루어갈 당사자 외에는 뗄 수가 없는 거죠. 봉인되었다고 하는 것은 봉인되었을 때 찍은 도장에 그 인을 뗄 수 있는 증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도장에는 다 그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옛적부터 있었던 책임이, 하나님의 불변한 계획을 설정한 책임이, 이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창조 전이니까. 그러니 인을 뗄 수 있는 증인은 창조된 사람 중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힘있는 천사가 등장해서 외칩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보통 천사가 아닌 거죠. 천사 중에서도 아주 힘세 보이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아무나 나와서 인을 떼려고 할 경우 이 천사가 가만두지 않을 태세입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외쳤습니다. 봉인을 해제하고 그 두루마리를 펴라면 거기 기록된 대로 이루어가야 할 능력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7인을 떼어져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이니 이 계시록 6장부터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엄청난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에 있을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이 인 안에, 인을 떼고 보아야 될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시대의 에스겔도 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 책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안팎에 쓰인 두루마리 책처럼 에스겔도 안팎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보았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담은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안팎에 쓰인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심판을 담은 것인데 그것이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올 재난의 시작은 우선적으로 교회에 대한 심판이 먼저입니다. 계시록에서도 2장 3장에 보면은요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에 대한 예언과 징계 또 칭찬 이런 것들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임할 심판이 후에 기록됩니다. 교회에 대한 예언에서 회개하지 않는 교회에 엄한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절정을 이루는 것이 뭐냐고? 휴거인 것입니다. 휴거예요. 그래서 성도 중에 다 구원받을 성도지만 그 중에 심판하여 옳은 성도, 착한 성도들을 먼저 휴거되게 하시고 대환란을 겪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베드로 사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보면 7인 그리고 이어서 7인에 있는 이 7 나팔 재앙까지는요, 우리 성도들도 같이 겪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 대적 재앙은 정말 대환란 때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겪지만 휴거된 성도들은 겪지 않는 근데 7 대적 재앙의 이 심판을 보면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도 일정 시점까지는 이 심판의 때에는 의로운 자까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그 심판의 환경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의로운 믿음이 특심한 에스겔도 잡혀갔습니다. 경건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도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점점 해산의 고통처럼 주기를 짧게 하여 다가오는 재앙이나 환란이 있을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선을 포기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순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큰 고통 속에서 살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7손에 있는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하여서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는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둘째는 인을 떼면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날이 카운트다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인을 떼면서 마귀와 세상에 대한 심판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이 탁 보니까 이와 같이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응하게 할 자격을 가진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예. 여러분, 이 하늘 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 중에 있는 곳. 거기에는 누구만 있어요? 천사들만 있어요. 땅 위에는 누가 있어요? 땅에는 우리 신자들, 지금 우리들입니다. 땅 아래는 누굽니까? 땅 아래는 믿음 안에서 죽은
누가 있어요? 신자들이 낙원이 있는 것입니다. 낙원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그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서 아무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환상을 보는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은 최근 무슨 일로 울어보셨습니까? 드라마 보다가 울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싸우다가 억울해서 우신 분은 약간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이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죠. 단지 이후에 될 일을 담은 이 예언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환상 가운데 하늘 위로 이 요한을 불러들인 것은 목적이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앞으로 계시를 이루어질 일들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펴서 봐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으니까 울어도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 정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부담감도 있었지만 저 자신도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며 연구했습니다. 때로는 진리의 말씀에 감격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영혼이 정결해져 가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요한만큼은 아닐지라도 정말 이 계시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열심과 기도와 간절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신 거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요, 정말 주님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진실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땠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도 오실 것입니다. 예.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소외되지 않도록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징계가 임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라. 아무나 책망 안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책망의 이 목적은, 책망으로 인한 이 징계는요, 열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목표로.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은요, 좀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열심. 개인적인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열심, 이것이 점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이 크게 울 정도로 간절히 보기를 원했더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임봉한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누구냐? 첫째는 유대 지파의 사자다.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게 됩니다. 이분은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유대 지파의 사자로 이 세상에 오실 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큐가 뭐예요? 왕이 가진 이 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고 숫사자고 암사자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나. 통치자의 지팡이인 큐가 그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 여러분 여기서 실로는요. 실로는 살라에서 유래하여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무슨 왕으로 오신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그래서 이 실로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마지막 왕이요 영원한 왕이 될 자인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이에 그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최종의 사자, 곧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이 인을 뗄 자격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으로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뿌리. 이사야서 11장 1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싹과 가지는요,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무 줄기, 그 새로 나온 가지, 싹은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시면은 요 그루터기에서 이게 지금 그루터기는 뿌리죠, 뿌리에서 나온 싹 가지를 의미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사야서에서 또 다른 곳에는 순이라고 돼 있는데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새 순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실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밑둥이 잘려져 있는 그루터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거대한 나무로 있는 게 아니야, 창성한. 그러니까 다윗 자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처럼 왕권이 완전히 몰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싹 가지 순으로서 조그맣게 돋아오른다는 거죠. 그랬다가 재림하실 때 왕이 되어 오신다.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우리를 회복시킬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가 싹이요 동시에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곧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다고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모도 실질적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말랐어요. 마른 분들은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 외모를 닮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동시에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 다윗 후손들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친히 자신을 다윗의 자신이며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빛이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연한 순 뿌리에 비유한 것은 그분이 마르고 보잘것없는 외모뿐만 아니라 비천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오셨을 때 가문의 영광은 사라졌고 몰락하여 그 후손들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몰락한 다윗의 후손이었던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 가문의 연한 싹이요 다윗 가문의 마른 땅에 뿌리로 오신 그분이 결국은 다윗 왕가를 이루어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결실은 최종적으로 다윗처럼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만왕의 왕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한국에서 안 나와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스라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7비를 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6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떠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지금은 살아계시나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죽임을 당하는 방법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겼고 이긴 자의 권세로서 심판의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지. 더 사랑이 큰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두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도 막 싸웠어.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긴 겁니다. 먼저 죽어주고, 먼저 낮아지고, 그게 승리자예요, 승리자.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기세요. 혈압 올리고 막 누가 씹어내갖고 이거는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지는 방법이에요. 지는. 인생을 왜 지려고 그래. 이기면서 살아야지.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칠 때는 항상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한문으로 해서 그렇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원래 그게. 예수님을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호칭들은
사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칭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자기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고 다윗의 뿌리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성경 구절에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찌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사람을 창조한 예수님이 어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의 예수님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셔야 돼요? 사람으로 낮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죄지면 속죄 양을 가지고 오죠. 그죠? 속죄 양을 가지고 와서 속죄 양에게를 딱 죽이면서 뭐라 그래요? 예? 내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됐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됐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사실 사람의 죄를 양에게 전가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예언이고 믿음일 뿐입니다. 구에 누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생되는 양처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기반으로 그렇게 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사람임을 강조하시기 위해 다윗의 자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죠?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해서 나 강아지처럼 한번 되어볼래. 그런 사람 있으세요? 똑같은 거요.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사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 같은 사람이 되어볼게. 네? 구약 시대에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웠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저 밑바닥으로 낮아지면은요, 아니 내 형제이긴 형제인데 아니 거지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은 얘 내 동생에 이렇게 가서 말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뭐예요? 장자요 맏아들인 것입니다. 예. 실제 예수님은 가정에서 그 육신의 형제들에게 형, 오빠 이렇게 불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불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순종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고 사람의 자녀가 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사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려고, 둘째는 우리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 중에 첫 번째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은 모든 신자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목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만 달성이 되고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서 계신 위치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셔요?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렇죠?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장로들, 24장로들은 누구?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예표라고 그랬죠.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원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 같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이게 원래 예수님의 위치인데, 또 우리를 대표하는 중보자의 위치 속에서는 어디에 계시냐? 바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우리의 대표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하나님 존전 앞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셔서 7인을 뗄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 이기는 자의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뭐를 져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자부심은요, 내가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내가 낮아졌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의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기를 낮추어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낮아지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가장 환장하죠. 그죠?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쟤가 나를 사랑 안 하니까 이 서로 사랑이 안 된다고 열받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큰 기회로 여기십시오. 그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 끝까지 사랑하면 상이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 시찰에 로고스 교회 윤병훈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시찰에 갔더니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지쳐 계셔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지쳐서 기도했답니다. 상대들이 이런 말 저런 말에 하여튼 지쳤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수하고 있는 나를 50 넘어서 나를 부르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참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푸념과 하소연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굳게 묵상하는데 오래 기도했죠. 몇 번이나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나는 실패한 것인가. 그러다가 깨달음이 왔대요. 내가 목회에 너무 지칠 정도로 수고했다는 것 자체로 나는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 수고의 상은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참았다면 그 상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을 것이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참았고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목청 높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사랑과 평화와 섬김을 위해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낮추는 신자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때가요, 이 세상에서 안 올 수도 있어.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때 하면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최종적인 때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겸손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언제 때가 이름을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올 것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겸손하고 선한 사업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곧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둘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합시다. 그러면 그날에 주께서 이기시어 이길 뗄 자격을 얻었듯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